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 6절서부터 15절 4장 6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21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천천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노라. 내가 올 때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어느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할렐루야. 24년 2024년 마지막 주 52번째 마지막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래, 마지막. 요새는 춥지요. 추워요. 겨울이 움츠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에는 새싹이나 씨를 심기도 하고, 여름에는 풍성한 나무들이 푸르름을 더해요. 가을에는 뭐야?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추워서 움츠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그냥 마냥 여름이면 해수욕장 가고 놀고 그것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추워서 움츠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겨울, 요새의 겨울은 이 겨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종말을 예시해 주고 계십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서 겨울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어느 시점에 가면 종말이 된다. 마지막이 된다. 특별히 오늘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여러분, 주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 적에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요. 순차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그 마지막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이렇게 어저께 그저께도 아는 목사님, 여 목사님이 그동안 병투성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갔어요. 여기가 계시는 권사님들보다 나이가 훨씬 작아. 67세뿐이 안 됐어. 가는 순서는 나이가 아니래. 언제 어느 때 갈지 몰라. 우리는 다 가야 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돼. 근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해야지. 겨울이 되면은 동물들도 지혜가 있어요. 기러기, 철새들 어디로 가요? 따뜻한 남쪽 나라도 가요. 요 겨울에 있다가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데로 가요. 어떤 동물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움츠려가지고 땅속에 쏙 해가지고 잠자면서 지내는 동물들도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털갈이를 해요. 그래서 톡톡한 털로다가 겨울을 지내기도 해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두려워서 떨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냥 세상과 오락하고 쾌락으로 그냥 도망가서 살다가 죽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믿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시간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월이. 2024년 지금 마지막 주일인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서 한 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내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갖기를 소망합니다. 왜 겨울이 올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씀의 설교 제목도 겨울이 오기 전에고 21절에 우리가 읽는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21절 특별히 겨울 전에는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의 애절한 목소리. 왜 겨울 전에 오라 그럴까?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에 최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을 보면은 6절, 7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느끼는 거예요. 떠나가기 전에 오늘 읽었던 무슨 책이에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내가 하나님께 떠나가기 전에 너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은사들을 너에게 나눠주고 함께 그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부모 돌아가실 적에 누구도 보고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그 자녀가 오지 않으면 눈을 못 감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간절함이.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거듭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날씨적으로 지중해, 지금 서도 가을에 있는 건 지중해 겨울에는 배가 못 떠요. 배가 못 떠요. 4개월 동안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안 오면은 겨울에 가기 전에, 겨울이 지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날 수도 있다. 환경적으로.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어요. 지중해에 있는 그쪽에서 배를 타고서 건너와야 되는데 지중해가 얼어. 바다가. 그럼 못 보니까. 그런 간절함.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겨울이 되면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은,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뭘 해요? 보통 김장 등합니다. 요새는 그냥 뭐 세월이 좋아가지고 김장을 담지도 않고 그냥 주문해가지고 뚝딱 먹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김장을 다 담아가지고 장독대에다 묻어가지고 겨울 내에 그것을 그냥 꺼내서 먹고, 동치미도 꺼내서 먹고 그랬어요. 먹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준비를 해요. 인생의 겨울 준비.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찌 얘기하면 기회가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 31때가 나와요. 때. 항해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항해 없을 때가 있고, 여행할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으면 공부하지 못할 때가 있어. 씨 뿌려서 추수할 때가 있는 것 같으면 씨 뿌려도 추수를 못할 때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기회를.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로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슬기로운 삶이 돼야 돼.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그 미련한 처녀 다섯은 그냥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요. 신랑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서 그냥 막 불이 나게. 때만 지금 때가. 신랑이 올 때를 맞이해서 막 기름 가서 그때 가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면은 문이 닫혀져요.
그 미련한 처녀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참나,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이런 기름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기름 충만하게 가득 차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아유, 다음에, 아유, 내일, 아유, 1년 있다, 아유, 몇 년만 더 있다.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 인생은 죽음을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다시 오지 않아요. 세상에 분주한 일도 가득 차고 여러 가지로 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자기의 등불을 준비해야 돼.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 성장해야 돼요.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냥 강단에서 회개합시다 해도 그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회개할 때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것도 기록돼서 그거를 붙잡아야 돼. 붙잡지 못하고 지나치더라면 그건 다 그냥 지나가요.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24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설에 이야기하면 10만 가지의 기회가 있대요. 순간의 선택들이.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들은 낙오자가 돼요. 실패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게 돼요. 언제나 기회는 순간적이에요. 내가 언제나 젊을 때가 됐지, 언제나 공부할 때가 있겠지, 언제나 내가 잘 나갈 때가 있겠지. 그 때를 붙잡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신화에서 이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는 머리가 많대. 앞머리.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 대머리. 그러니까 기회라는 그 순간이 어쩌게 빨리 무에 잡아야 돼. 다음에 안에 무에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됐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에 붙잡을 수 있어요? 못 붙잡는 거예요. 기회는 이런 거예요. 젊음이 항상 젊음에 청춘이 있을 것 같죠? 천만에 금세 지나갑니다. 내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돼.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게 잘해요. 맨날 아기다툼하고 싸움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야 그때가 지나가면은 그 자리가 너무너무도 빈 자리거든. 있을 때 잘해줄 거. 기회 때는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겨울이 되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들은 그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고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독한 인생이 돼요. 고독한 삶이 돼요.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 일에 취해서 분주해서 내 자신조차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가 다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무너지게 하든지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요. 다시 그 기회를 붙잡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당신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책. 두루마리지. 두루마리라서 그걸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몇 개 둔 거야.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두꺼운 겨울 오기 전에 날씨적으로 그렇지만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차를 다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쌍방통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쌍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다시 돌아갈 수 없대요. 일방통행. 한 번에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회가 지나간다는 사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 젊어지고 더 시간 빠꾸로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뒤로, 인생의 뒤로다가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 지나간 거야. 그냥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난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상태가 다시 거꾸로만 가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가기도 바쁘고 전진하기도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비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후회롭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도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다시 그냥 또 다시 한번 해. 정말 똑같은 본문을 해도 다른 말씀이 나가요. 뒤의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다. 비전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 겨울의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말씀이, 성경,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리 어머니 바빠도 멀리던 성경을 찾아다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족 중에 쓴 성경 말씀을 가져오기를 소망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여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 가운데,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